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타국에 가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와서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과 로마 당국의 조롱과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굴과 땅속의 구멍을 파서 가다금 속에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AD 64년도에 자기가 로마시에 큰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방화범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덮어 씌워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는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보다 뛰어난 더 좋은 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유대교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제사장직보다도 옛 언약과 짐승의 제물과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자와 실체를 설명하면서 유대교는 그림자라고 했고 기독교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이제 버리지 말고 계속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보다 이 말은 유대교의 구원받는 방법들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받는 방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죽은 행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믿을 때에 기본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이제 성막들이 생겼던 그런 모든 그 행위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범죄하면 제물을 가져가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나아가서 그걸 계속 해마다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령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회개하는 방법을 각종 세례나 안수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이방인이 돌아오면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회개했다는 표를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죄를 지으면은 짐승 제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죄를 안수해서 증거해서 그 죄를 이제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소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죄를 증거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주님 앞에 뿌려서 죄를 씻게 됩니다. 또 육체와 죄와 부정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씻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또 절차를 밟습니다. 정결예식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사 방법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유월절 절개 같은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구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게 다 이제 그림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림자를 붙들고 이제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아직도 붙잡고 주장하는 사이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다시 유대교의 율법의 틀을 닦지 말라 했는데 구약의 이 말씀을 갖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이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행위를 추구하는 이단들은 그들은 무슨 절기를 지킨다,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다른 자로서 다시는 구약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온전한 이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면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배교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처럼 잘 유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부지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앞에서 신앙에 자라지 않고 완전한 불신앙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권하기를 11절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변화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영혼에 닻을 내려 이미 우리를 천국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핍박을 오래 참고 견디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확신하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동치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즉 율법적인 그런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밭이 가시와 엉겅퀴리를 내는 그런 밭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 근거가 뭐냐니까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구원받은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러면서 그것이 나타나면 확신해라는 것이지요. 10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다 했지요. 당시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전임 사역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구원에 속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배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와 사랑과 섬김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선행과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변화된 우리의 그 행위, 그 사랑,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얻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한 수고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끝까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섬기며 천국 소망을 풍성히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겠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했지요. 온갖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동일하게 사랑과 섬김과 열심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이 왔을 때에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 판국에 다른 성도를 내가 섬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내 자신 챙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전과 같이 이제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하루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온 그 선행과 성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섬기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퍼져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생사복을 조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이단들이 날뛰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힘들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땅에 이래 잡혀서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서는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정에는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있어야만 현실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한 하늘의 놀라운 그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며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풍성해져야 우리가 힘든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열망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온갖 뉴스와 영상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어두운 마음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은혜와 소망으로 풍성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저주에 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응답을 받고 예비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길이나 가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빌립보 4장 6절 이후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우겨싸임으로 다가오는데 이때에 그런 생각으로 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8절에 있는 말처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기리고 생각하고 이런 상태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생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권한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지켜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자, 이것도 다 지나간다, 뭐 이런 세상 말을 갖고 위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는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얻은 여러 정보들 소리 그 영상에 잡히지 말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고 영원한 순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잘 받고 통과하면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 다 거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시절에 몸에 배인 그 나쁜 순간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사고방식, 불순항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그냥 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통과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이 떡을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고난의 길을 안 가더라도 이 은혜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세상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내 골수에 박히도록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낮추기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쌀이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디에 갈 차비도 없도록 그렇게 힘든 때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기술로 세상 재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씀 없이도 살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잘 되도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재물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권세의 바벨탑을 쌓으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참 올라가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하게 될 것인데 지금 되는 줄로 알고 좋아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 같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